어제 말씀에 이어서 오늘 에스더 말씀을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화가 풀린 아하수에로 왕은 처벌로 인하여서 다시 볼 수 없게 된 와시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그 일은 자신의 그 치중에 행한 일 때문에 자신의 그 결정이 잘못되었음을 인정하는 그리고 인식하는 것을 저희들이 봅니다. 그런 왕의 고민에 대해서 시신들은 전국에서 아름다운 처녀들을 모아서 와스디를 대신해서 후궁을 삼을 것을 왕에게 제안합니다. 왕은 또한 그것을 듣고 좋게 여겨서 그 일을 행하라고 말합니다. 그 후에 5절과 7절에 보면 두 인물이 소개되는데 에스더서의 주인공인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소개됩니다. 근데 모르드게를 소개하면서 이 사람이 어느 지파이고 누구의 손자인지 누구의 자손인지를 설명하게 됩니다. 이것은 앞으로 이 인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행하실 것인지를 복선으로 깔아서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또 그러면서 모르드게를 소개하면서 그 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유다와 여고냐와 백성을 사로잡아 갈 때에 같이 왔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모르드게가 그때 잡혀온 것이 아니라 그의 조부인 기스가 포로로 잡혀왔다는 의미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르드게는 이 시대의 포로 생활의 4세대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누구를 소개하냐면 에스더를 소개하면서 용모가 곱고 아름다운 처녀로 에스더를 소개합니다. 이제 이 두 사람을 소개한 후에 다시 이제 궁으로 돌아와서 왕의 주소를 따라 이제 각 도서에서 모여있던 아름다운 아가씨들이 왕궁에 모였습니다. 이 처녀들이 모인 것은 자신들이 원해서 모인 것도 있지만 왕의 명령을 따라서 왕이 징집하여서 모여든 처녀들도 그 가운데 많았습니다. 에스더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이 원해서 모인 것이 이곳에 온 것이 아니라 또한 모르드게가 자신의 정치적인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에스더를 뽑아서 왕궁에 보낸 것이 아니라 왕의 명령과 그 왕이 보낸 그 조서 때문에 에스더가 끌려온 것을 본문의 원어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원해서 간 것이 아니라 갔어야만 했던 것이었습니다. 이것의 또 다른 의미가 뭐냐면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에스더의 운명이 에스더의 그 앞으로 될 일들이 결정되어진다고 하는 것을 에스더서의 저자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9절에 보면 또 이제 이렇게 왕궁에 왔는데 헤게가 에스더를 더 기쁘게 여기고 에스더를 다른 사람들보다 더 특별한 은혜를 주었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그러한 은혜를 입은 에스더는 헤게로부터 이제 다른 여자들은 받지 않았지만 정결하게 물품들 그리고 일용할 물품들 그리고 왕궁으로 가고 국력까지 얻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모르드게는 또한 에스더에게 무엇을 얘기하냐면 너는 유대인인 것을 얘기하지 말아라. 너의 출신이 어디인 것을 얘기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그 이유는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 당시 왕과 정계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에 대해서 부정적인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러한 궁녀들이 왕 앞에 나아가서 몸을 정결하게 하고 왕 앞에 나아가는 데는 상당한 많은 기간이 걸렸습니다. 1년 동안 준비하고 왕 앞에 들어가서 하룻밤을 왕과 보내고 다시 하룻밤을 지난 후에 자기 궁으로 가면 왕이 그 여인의 이름을 불러줘야만 왕에게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왕이 불러주지 않으면 그 여인은 평생토록 과부로서 후궁으로 살아가야 하는 처지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에스더가 특별히 선택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에스더가 어떻게 했길래 이렇게 치열한 경쟁을 제치고 아하수르의 왕과 될 수 있었는가입니다. 15절과 17절에 보면 모든 자에게 사랑을 받더라. 그리고 17절에 보면 왕 앞에 더 은총을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에스더도 이 일을 위해서 아마 자신은 최선을 다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변수가 너무 많았고
왕으로부터 그 마음을 얻기가 아마 하늘의 별따기였습니다.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 역사적인 사료들을 보면 약 400대 1의 경쟁률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많은 경쟁률을 제치고 에스더가 왕으로 된 것은 분명히 그 뒤에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 에스더서의 저자가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에스더의 저자도 이 점을 드러내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이 모르드게와 에스더를 소개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저희들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보아야 합니다. 에스더의 입장에서 보면 왕궁으로 들어가게 된 것은 자기가 왜 이 왕궁으로 들어가게 됐을까 하는 의미를 아마 몰랐을 것입니다. 그녀에게는 아마 선택권이 없었기 때문에 그랬을 것입니다. 그러나 에스더가 왕궁에 들어가게 된 이유는 하나님께서 에스더를 분명히 사용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모든 우리의 삶 속에서도 보면 우리가 도무지 이것이 무슨 뜻인지, 이것이 내 뜻인지, 하나님의 뜻인지 알기 어려울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또 모든 것이 설명이 가능한 것도 아닙니다. 그럴 때 우리는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위에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에스더가 옳은 판단을 하고 자기가 최선을 다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옳은 판단을 하면서 최선을 다하면서 분명히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고 따라가는 저희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분명하게 저희들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고 또한 우리의 삶을 판단하지 말고 또한 포기하지도 말고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을 계속 가지면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판단과 우리 하나님의 판단과 계획에 우리의 자신을 맡겨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의 그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맛보는 저희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그 신실함을 믿으면서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서 많은 일들을 저희들이 알지 못하고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때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고 계시고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저희들이 바라보면서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니 평생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저희들에게 믿음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를 허락하셔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며 묵상하며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가는 하루가 되길 원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